하나님께서는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랬지. 바울이 그 어디에도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한 곳이 없는데 딱 한 군데입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 동역자들이 무슨 자격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성령의 감동을 입었냐면은 자기들의 목까지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다. 그거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히 하기가 힘든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방인의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다른 이방인의 교회까지도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감사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넘쳤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비밀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393 기도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누렸던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93 기도를 누린다라는 것이 그 기준이 어디 있냐? 24 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다. 24. 이 목사님은 호흡을 하면서 24, 운동을 하면서 24 한다라는 거는 잠시 잠깐 1시간 운동할 수는 있지만 뭐 길게는 2시간, 3시간 운동할 수 있지만은 이걸 24 하기에는 운동은 힘이 들죠.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는데 좌우지간 또 생활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는데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이게 24 한다라는 게 쉬운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좋은 방법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면서 그러면서 24 하는 것. 그래서 393 기도를 24 하는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플랫폼이죠. 많은 살고자 하는 사람, 살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거지. 어디서 말입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24 플랫폼을 만들고 나면 우리의 산업과 교회, 하나님이 망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요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산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교회, 이 세 군데가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게 기준이다. 요게. 그러면 이게 교회나 산업이나 나 자신이 망대가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뜰이 회복되어지는.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뜰이 회복되어지는. 이방인의 뜰, 치유를 위한 기도의 뜰, 또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한 뜰이 회복되어지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사람 살리는 이방인 살리는 불신자 살리는 또 교회 우리 교회나 산업이나 나 자신을 통해서 어, 정말로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 영육간에 아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살려고 모여드는 그게 기준이 돼요. 그게 우리 삶의 인생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산업을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빛의 경제가 분명히 나와지게 된다. 자, 이것이 우리의 393 기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야, 이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쉽지만은 정말로 24 할 수 있으면은 플랫폼으로 또 나와 산업과 교회가 망대가 만들어지는 뜰이 회복되어지는 그게 경제력까지 이어지는 빛이 우리 경제의 산업에 바라게 되는 그래서 후대를 살리게 되는 렘넌트 경제 일어나게 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와 전도자를 살리는 경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뭐, 단순한 그런 교회 헌금하는 그런 빛의 경제가 아니지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경제. 또 저 한 사람 여러분들이 힘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전도자를 살리는 경제. 전도자가 저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 하나님이 많은 전도자들을 살리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감사할 정도였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에 특히 중직자들이 쓰임을 받았다. 성경에 보니까는 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후대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 후대 준비를 어떻게 하셨냐? 성막과 장막과 회막, 세 절기 이거 만드는데 열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성막이냐, 회막이냐, 장막이냐, 세 절기냐 이런 게 뭐냐? 이게 바로 성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남은 인생 40년은 성막과 회막과 장막 또 여기에서 세절기 자, 이런 축복을 축복답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후대를 준비를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장막 중심으로 세절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데 빛의 경제를 그 일에 요게벳, 이드로, 라합, 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을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은 것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에서 세 절기 지키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든 모이는 곳이든 하나님의 성전이든 어디에서든지 새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었다.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응답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 놀라운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회복되어질 때 빛의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갖다가 받았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라 하자면은 팔레스타인인데 이 팔레스타인에게서 완전 해방 그게 언제 이루어졌나? 한나와 이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회복할 때 그때 이루어진 거죠. 그때 이 블레셋에서 완벽하게 해방받는 시기가 바로 요때였다. 오랜 기간을 너무너무너무 심각하게 시달렸거든. 이 블레셋의 해방, 이 블레셋을 끊고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는 이 기가 찬 하나님의 역사를 성전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자, 우상 시대를 살았던 오바다 같은 경우에 이 오바다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쉽게 말하면은 기도의 24입니다. 기도의 24를 한꺼번에 전부 오바다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신 거죠. 다니엘 한 사람이 이 언약을 회복하니까 이 언약을 분명하게 잡으니까 하나님은 저 페르시아 왕국까지 왕들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일으키신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생명까지도 내놓았다. 이게 바로 바울이 본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경제를 온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생명 걸만한 가치를 정말로 브리스가 부부처럼 목을 내어놓을 만큼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했느냐. 나의 산업을 가지고서 세계 복음화되는 생명 걸 가치를 찾았느냐. 그걸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찾게질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왜냐? 생명 걸 만한 가치는 죽느냐 사느냐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걸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생명 전부 내걸어버린 자기 생명 내걸었는데 뭐 돈을 갖다가 헌금을 10분의 1을 바치느냐 10분의 5를 바치느냐 10분의 9를 바치느냐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9를 드릴 만큼 생명 걸 가치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갖다 듣고서 '야 참 이거 어떻게 10분의 9를 드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교회와 정말 이 세계복음화 위하여 나의 산업이 하나님 앞에 브리스가 부부처럼 목을 내어놓을 만큼 생명 걸 가치를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이게 올바르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가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서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여준 별명이죠.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인 가이오. 평생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도운 동역자인 브리스가 부부. 이만큼 생명 걸 가치를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찾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생명걸 가치를 지금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거 딱 찾고 나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다니느냐? 회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요. 회당. 그러니까 거기에 흩어진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에 흩어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진 자들, 특히 미래 살릴 렘넌트. 그 렘넌트들에게 내가 생명 건 것처럼 니들이 생명 걸 가치가 여기에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여기에 정확한 답을 가진 바울이 움직이자 250년 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평정한 것입니다. 이런 생명 걸만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리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이 답이 우리 소나기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 흩어진 자들, 이 답을 정확하게 잡고 움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삶들을 회복한 거죠. 이방인의 뜰, 모든 병전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기도의 뜰, 또 거기에 우리 미래 살릴 렘넌트를 키우는 아이들의 뜰, 이거를 가는 곳곳마다 전부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세계복음화 하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을 모르면은 그냥 단순하게 복음 안 받았다가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벌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돈을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 빛의 경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게 하시는
모든 산업은 그 자체로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받은 나라들 아닙니까? 시대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있었죠. 애국, 블레셋, 또 아람, 바벨론, 로마, 그리고 여러 힘이 이제 분산됐으니까 수많은 유럽의 강국들, 이런 재앙받은 나라들, 재앙을 만났죠. 실제로 재앙을 만난 이런 재앙받은 나라들에 하나님이 언약 가진 중직자와 렘넌트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달하게 만드시고 복음의 빛을 전달하게 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이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을 단순한 중직자가 아니라 70인 중직자라 70군데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의 축복받고 70군데 영향을 주는 산업을 통해서 70지역, 70나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뭘로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를 통한 기도 24.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전부 한 번도 빠짐없이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이제 나중에 렘넌트 새벽기도회 만들어서 렘넌트들까지도 뭘 하느냐. 아침 기도든지 새벽 기도든지 렘넌트들이 뭘 하도록 만드느냐. 기도 24하게 하는 것인데 393 기도를 누리게 만드는 것인데 정시 예배로 누리도록 만들어라. 정시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메시지를 갖다 참고해서 쭉 들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남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우리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성막 만들어 놓고 회막으로 모이라고 그러고 그 회막의 역사를 장막으로까지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도 정시 예배를 왜 드리라고 그러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도 24.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시 예배로. 새벽에 정시 예배로. 아침에 정시 예배로.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나중에 밤에는 한 주간 한 낮 기간 동안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정시 예배 시간. 그렇게 해서 모든 재앙을 막는 것이다. 모든 재앙을 이 빛으로 빛의 경제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절대적 사명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교회, 그 금토일 시대, 교회당이 소멸하고 있는 시대, 이 시대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말로 정례화된 예배를 통해서 미래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는 금토일 시대를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당이 소멸하고 있는 시대를 시대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세언약교회 중직자들, 특히 또 산업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15분에서 20분 자유롭게 또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 기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